지난 우리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부활절에는 부활의 도에서 대해서 설교했는데, 아무튼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중요해요.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까?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려면 육체의 구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육체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휴거의 사건 때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제가 계속 중동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특별히 거기 사역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인데 아주 네타냐후하고 또 인터뷰하고 이스라엘의 아주 주요 지도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올라온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사드 정보력이 CIA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직전인데 이란은 핵무기 한 개만 있으면 된대요. 이스라엘을 치면 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경기도만 해요.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 전에 쳐야 된다. 그래서 선제적인 타격을 할 것이다. 그거는 미국과는 상관없이 독단적인 작전을 펼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었어요. 미국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핵무기가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은 멸절된다. 국가의 운명을 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여기가 죽든지 우리가 죽는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이. 그렇죠? 터키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다 변했잖아.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뉴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한 과정인데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불똥이. 그래서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리고 7년 동안 곡감하고 전쟁이 시작되기 그 중간 사이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가면 또 못을 4개를 또 박아야 되는데 끝나면 주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좀 억울해. 9월달 끝난다는데 끝나면 오시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8kg 빠졌어. 여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까지 아무튼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휴거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하늘의 처소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활의 몸처럼 날아다녀야 합니다. 거기에 적응되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에 예비하신 처소로 부르시게 될 겁니다. 소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1강의, 2강의를 했는데 오늘 3번째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성막이 하나님 주신 식양을 따라 해봅시다. 식양을 따라. 성막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거기 포함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안 됩니다. 식양을 따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철학이 들어가면 안 되고 목사의 판단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식양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식양대로.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가운데. 해봅시다. 식양대로. 알겠습니까? 예. 식양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헌물과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성막 7가지 도구들과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와 색깔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우리 복습해 봅니다. 해봅시다. 식양대로. 예,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자원하는 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요. 선십일조라는 얘기도 뭐 어떤 교회에서 하던데, 예? 미리 그냥 1,000만 원 믿고 그냥 100만 원 헌금합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요. 근데 보상은 없습니다. 책망만 했지. 이해가 됩니까?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성막에 위치한 7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해봅시다. 번제단.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두 번째 물두멍. 해봅시다. 물두멍.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이 더러워져. 그렇죠? 광야에 똑같아. 거기서 일하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져. 근데 그것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안 돼. 그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예,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뭐 죄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 그래서 이단이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더러워진 손과 발을 항상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 있는 유일한 빛은 등대빛이에요. 알겠습니까? 외부의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비추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줄이고 목마르거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참된 음료라고 했고. 믿습니까? 예. 또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셔요?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드리는 분향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등불도 켜고 분향의 제사를 하나님 드리잖아.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위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또 기도로.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심판자 대신 예수님. 십계명, 그 적힌 돌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미국에서는 잡혀가. 이상해진 거지. 검은 것을 희다 그러고, 응? 흰 것을 검다 그러고. 이 마지막 때 가치가 전도됐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법이요. 하나님의 법.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쉬운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앉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임하면 그곳에 임재하셔서, 사실은 지성소에도 불이 없어요.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성막의 재료로 사용된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은은 예수님의 희생을, 피값, 은 30, 피값을 의미합니다. 또 놋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쫙 소개하죠. 그래서 머리가 하얗고, 그래서 저보다 더 하얘질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그 무슨 밭이라고 그랬지? 발이 어떻다 그랬어요? 놋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는데? 주소.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소가 아니에요. 그냥 놋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그냥 브라스 혹은 브론즈라고 돼 있어요. 놋재단 할 때 그랑 똑같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주석은 다른 거예요. 주석은 다른 거예요. 놋이라고 보면 됩니다. 놋발. 이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것 가지고 재림하셔서 뭐해? 밟아버리시잖아. 지금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성막에 사용된 네 가지 색깔, 이건 이따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듯 사소한 부분까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여러분 따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받아주셨어요. 제사를 드려도. 이제 성막이 완성된 뒤에는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만을 내가 받겠다. 밖에서 드리는 제사는 가증히 여기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신부나 교황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아멘. 부처가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성막을 통해서만. 알겠죠? 아멘.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마포로 만들어진 성막의 울타리와 또 성막문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 그 한편을 강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은 수하고 그 뒤에 갈고리와 가리대는 은으로 알지며 그 북편에도 바위 백그리스에 포장한 시대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이 스물은 수하고 그 뒤에 갈고리와 가리대는 은으로 알지며 뜰에여 모석편에 방 50규빗에 포장한 시대 그 기둥이 열려 받침이 열리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방도 50규빗이 될지며. 아멘.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모형들을 갖고 왔어요.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한 군데 더 봅시다. 38장. 조금 달라요. 앞에 하고.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가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전연이 백규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루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리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루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리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리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는 50규빗이라. 예, 17절도 봅시다. 시작. 기둥 받침은 루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리대는 은이요 기둥으로 가리대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리대를 띄었으며.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가로가 100규빗.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45cm. 저는 42밖에 안 돼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45cm. 그러니까 가로가 45m. 그리고 세로가 50규빗. 그러니까 2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5규빗. 그래서 2.25m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떠오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 수영장 있죠? 수영장 규격이 바로 50m, 25m, 2m인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네. 그 정도 크기다, 이 뜰.
세마포 다리가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잠깐 영상 보고 갑시다. 위에서 본 겁니다. 전체적인 조감도. 이게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짜고, 수영장 크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가 수영장 크기 정도. 자, 다음 규격을 설명할 마침 나올 거예요. You shall also make the court of the tabernacle. 자, 27장의 말씀입니다. 그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For the south side there shall be hangings for the court made of fine. 자, 이렇게 됩니다. 세마포, 그리고 노수로 된 기둥, 여기에 은으로 된 가름대, 기둥머리 싸개, 은으로 된 고리, 그리고 말뚝, 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가름대예요. 이게 장식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고리, 말뚝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다 이게 기둥머리 싸개가 있는 걸로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묘사한 그림도 있고, 여기는 중요한 자리에만 기둥머리, 은으로 된 기둥머리 싸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38장에만 나옵니다. 잠깐 봅시다. Woven linen, 100 cubits long for one side, 100규빗, 그렇죠? and its 20 pillars and their 20 sockets shall be bronze. 예, 그렇죠. 노스로 된 기둥. 그리고 이것이 20개. 그리고 여기에 밴드가 있고, 가름대라고 하죠. 후크, 고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기둥머리 싸개, 은으로 된 기둥머리 싸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The hooks of the pillars and their bands shall be silver. Likewise, along the length of the north side there shall be 자, hangings 북쪽에도 100 cubits long, 똑같이. with its 20 pillars and their 20 sockets of bronze, and the hooks of the pillars and their bands of silver. 자, 서쪽에도 있습니다. And along the width of the court on the west side shall be 50 hangings of cubit. 50 cubits, with their 10 pillars and their 10 sockets. The width of the court 자, on the 동쪽에는 east 문이 side shall 있어요. be 50 cubits. 15규빗, 15규빗, 20규빗. The hangings on one side of the gate shall be 15 cubits, with their 3 pillars and their 3 sockets. And on the other side shall be hangings of 15 cubits, with their 3 pillars and their 3 sockets. For the gate of the court there shall be a screen 20 cubits long, woven 이게 청색, 차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흰색이 섞여서 이렇게 만든 문. 문의 정확한 문양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of blue, purple, and scarlet thread and fine woven linen, made by a weaver. It shall have 4 pillars and 4 sockets. All the pillars around the court shall have bands of silver. Their hooks shall be of silver, and their 네, 요 고리가 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노스로 된 말뚝하고 줄로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sockets of bronze. The length of the court shall be 100 cubits, the width 말도 50 throughout, and the height 5 cubits, made of fine woven linen, and its sockets of bronze. All the utensils of the tabernacle for all its service, all its pegs and all the pegs of the court shall be of bronze. 그러니까 말뚝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 예?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를 고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너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선전이네. 구경하셔요. 자, 그런 기능이 이제 있죠? 삼 3차원 영상이에요.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목욕을 하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물조망에서 손발을 씻고, 황금집이죠? 황금이에요, 황금. 기둥이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 봅시다. 옛날에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들어가 봅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잔 있는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 이게 법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분향의 제사, 그러니까 제단이 두 개예요. 속죄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입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자,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휘장입니다. 휘장을 지나면은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빛이 없어요. 등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해와 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법궤와 그리고 은혜의 보좌 쉬운 자. 나가봅시다.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하나하나씩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대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창문은 없습니다. 나가봅니다. 성소를 나가면 뜰에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성막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조감도. 링크 해드릴 테니까 좀 집에 가서 좀 보셔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나아. 제일 잘 만들어지고 제일 낫습니다. 하나 또 뭐 거기도 뭐 자료가 괜찮은데, 그렇죠? 안식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합니다. 자, 아무튼 크기는 그렇고 이 세마포 울타리에는 60개의 기둥을 사면으로 세우고 이 기둥에 세마포 휘장을 두르므로, 아시겠죠? 60개의 기둥 휘장을 두른 겁니다. 울타리를 완성했는데 여기서 기둥은 노수로 된 기둥에 자, 노수로 된 기둥입니다. 노수로 된 기둥에 세마포 천을 연결할 은으로 된 기둥 갈고리가 달려 있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 있고, 또 은으로 된 가름대, 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일종의 가름대가 장식되어 있었고, 그리고 위에는 기둥머리 싸개, 은으로 된.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전체를 다 기둥머리 싸개가 있는 걸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노는 뭘 상징해요? 진반. 그리고 은은 속죄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노수로 된 기둥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함부로 들어오면 심판받는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볼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거야. 노제단에도 피를 뿌리죠. 자방 여기에다가 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단에도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노수로 된 가름대하고
또 기둥머리 싸개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막의 울타리가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성막의 울타리는 이곳이 구분된 장소. 누구를 위해서 구분했어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걸 보여줍니다. 뭘 위해서 구별했어? 똑같은 광야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울타리가.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장소이다. 여러분, 똑같은 모래 땅이지만 세마포 울타리가 쳐지면 그곳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마포의 흰색, 이것은 의와 거룩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뭘 입었어요? 그렇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가운데 녹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휘장을 두름으로 이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히브리어로 우리가 거룩을 카도시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카도시. 구별시키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땅을 뭐라고 해? 성소라 그러지.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면 성물이 되는 것이죠. 또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성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직이요? 왜 성직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섞어 놓으면 안 돼요. 해봅시다.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한 날인 이 주일을 성일로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뭐 율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또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들이 있어요. 성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왜? 세상에서 구별해 놨어. 뭐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놓으셨다.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네, 하나님 구별된 분이요.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마시고 구별되이 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세마포 울타리는 합당치 않은 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봅시다.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 담장의 높이가 2.25m.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가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예. 이곳이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외부 세력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이 세마포 울타리가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 세마포 울타리를 치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세속의 물결들이 자꾸 교회를 침노하고 있어. 뭐 기복주의 사상이라든지, 그렇죠? 느이지 사상, 물신 숭배 사상,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십자가지라고 그랬지. 이게 울타리 밖에서 넘어온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문제는 많은 교회가 이미 울타리가 무너진처럼 세속적인 사상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교회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세상의 물결이에요. 아니에요.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돼. 세상적인 사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린 예배라고 들어봤어요? 구도자 중심의 예배.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구도자는 뭐요? 구도자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세속화되지. 구도자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편한 교회를 만들겠잖아. 리버런이 열린 예배 했잖아. 열어놨어. 울타리 열어놨어. 그러니까 맨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버렸지. 동성애도 좋다. 예배가 무슨 뭐 나이트클럽처럼 변하고. 이게 뭐요?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열린 예배가 뭐예요? 울타리를 열어버리자. 아니요. 울타리 치라고 말씀합니다. 구별해 놓아라. 이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 돼.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니 동성애를 전파한 그 지올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교회가 막아내야 돼요. 한때 오징어 게임 뭐 유행하니까 뭐 오주역 게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요즘 교회에서 막 주일 예배 막 그쳐 뭐 이렇게 뭐 춤추면서 뭐 하는 것도 있대. 아, 그 내용이 뭔데? 동성애를 허용하자 그런 건데. 이게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 목사들이 무너뜨리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세워야 돼요. 해봅시다.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너진 울타리를 세웁시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마포 울타리는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도피처입니다. 해봅시다.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 부지중에 혹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성막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재단불을 딱 잡으면 그 사람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도피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마포 울타리의 또 다른 역할은 사나운 짐승이나 대적들로부터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도피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도피처의 역할을 했다. 물론 여러분 세마포로 만들어진 울타리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찢어가지고 들어가도 되잖아. 하지만 여러분 세마포 휘장 안에 누가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울타리 자체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도피처가 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날 때는 어디로 달려갔어요? 성막으로 달려간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가 도피처예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내릴 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어요? 방주로. 그게 바로 도피처입니다. 믿습니까? 소돔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불과 재앙이 떨어질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어요? 소아성이가 도피처예요.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성막으로 달려가 그곳을 도피처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조만간 환난과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들려오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 이건 예고편이에요. 본격적으로 7년 대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아무튼 이 환난과 심판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가야 돼. 그 뭐 남미에 있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도피처.
하늘에 예비하신 처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본격적인 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에 예비하신 처소로, 그래서 거기도 성막이에요. 성막에 원형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처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 그곳에서 7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도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우리가 한 해 두서 올라가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마포 울타리가 쳐진 성막이 대적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해준 도피처가 된 것처럼, 잘 들으세요. 교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 이때도 민족적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도피처를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요? 보스라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처 없어요? 우리를 위한 도피처는 어디요? 네, 여러분, 하늘에 예비한 처소. 거기 가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 아무튼 뭐 이스라엘 위한 도피처에 그냥 같이 가가지고 잡쪽으로 있다가 뭐 버틸 수도 있지만 좀 궁색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회개하지 않으니까 휴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7년대 환란 중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찌른 바그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서 보니까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사 도피처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구체적인 그 도피처가 어디예요? 보스라입니다. 예. 이 보스라 자체가 쉬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양의 우리다. 이거 양의 우리. 그렇죠? 양의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예. 이 성막의 울타리를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예. 이 보스라는 사이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지점. 우리 오파킴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7년대 환란이 시작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 혹은 산으로 피하라 그러죠. 거기가 광야인 동시에 산이에요. 바위산으로 된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로 피하면 되는데, 뭐 아무튼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겨울에 도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겨울에 비가 오면 길이 다 물로 차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에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쪽은 갈릴리 땅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러고 밑에가 유대예요. 예루살렘 밑에. 위에 있는 사람은 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파킴에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예,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아시겠죠? 여하튼 이 보스라는 사이에서 남동쪽으로 32km 지점에 있고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라, 많이 보셨죠? 영화를 통해서. 이 유적으로부터는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르단 땅에 속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환란 때가 되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은 환란을 피할 것이다. 이게 요르단 땅이에요. 거기에 보스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을 보면 이 보스라가 에돔의 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해봅시다. 난공불락의 성. 이거 믿고 교만한 마음 품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 성을. 이게 심판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난공불락의 성. 왜 이곳을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삼는지 아시겠죠? 응?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렇죠? 요단 동편의 땅도 있고 서편의 땅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근데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보스라예요. 도피성. 그렇죠? 6개의 도피성 중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도 3개의 도피성, 요단 동편에도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도피성이 바로 보스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8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루벤 지파의 땅 베셀이라는 도시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 베셀의 옛 이름이, 그러니까 정복하기 전의 이름이 보스라입니다. 도피성, 도피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 이 보스라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할 때 저들을 위한 도피처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번 좀 찾아보고 갑시다. 2장 12절이에요. 1292페이지. 페이지가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예, 야곱 이스라엘아, 내가 마지막 때에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3분의 1, 3분의 1, 이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한 초소에, 이게 도피처입니다.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할 것이다. 이 보스라의 자가, 왜냐하면 여러분 보스라면 시편, 양의 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있고 또 한 군데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도 이 보스라가 마지막 때의 도피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63장 1절부터 3절까지 1043페이지 이사야 63장입니다. 자, 봅시다. 63장 1절 시작. 그 화야로 큰 능력으로 거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를 강철 잘하는 자요. 예, 에돔에서, 그렇죠? 에돔 땅입니다. 옛날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스라에서 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붉은 옷을 입었는가?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왜 붉은 옷을 입었는가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보스라에서 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기또 언덕에서 동방의 군대들을 밟아서 심판하신 게. 포도주 틀에 심판을 행하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오셨다가 곧바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인 무기또 언덕으로 가요. 아마겟돈. 그래서 밟아버리시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 홍의를 입고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렇죠. 보스라로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그려지죠? 감람산에 재림하셨다가 무기또 언덕으로 가셔서 밟아버리시고 그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3분의 1.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같이 데리고 가실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3절도 한번 봅시다. 6장 63장 3절 시작. 만민 중에 나와 함께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우리를 밟았고 불함을 인하여 집을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덮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보호해 주셨습니까? 성막에서. 오늘날에는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찾아오면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의 울타리가 연상되는 휘펜, 양의 우리라는 뜻을 가진 보수라로 이끌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이 보수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바로 휘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지막 때의 도피처 보시라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7장 9절 한번 봅시다. 27장 9절. 시작. 성막의 틀을 만들지니 나를 향하여 그 나무에 방의 불빛에 세마포 작은
예, 이제 세마포 휘장을 두른 공간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천막이 쳐진 요거를 제외한 공간을 뜰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뜰. 예, 근데 히브리어는 차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뜰이 좁은 장소라는 뜻인데 상징적으로는 괴로움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괴로움의 장소예요? 여기서 희생제사가 드려져요. 양과 소를 잡고 그걸 불태우잖아. 번제단이 있잖아. 고통의 자리예요. 해봅시다. 괴로움의 장소다. 뭘 상징합니까? 성막,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뜰. 여기에 양과 소가 피 흘려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뜰이 괴로움의 공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의 언덕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성소 밖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 성막으로 따지면 뜰입니다. 괴로움의 장소에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막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38장 18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시죠. 시작. 뜰을 청색 자세 홍색과 바늘에 본 배실로 수놓아 찼으니 장은 20규빗이요 왕고는 뜰의 모자가 같이 5규빗이며. 예, 전체 50규빗에서 여러분 문이 차지하는 것이 20규빗 정도, 20규빗이라고 이렇게 이게 9m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 린넨, 파인 린넨이라고 하죠. 흰색 실로 이렇게 성막의 문을 만들었다. 어떤 뭐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인지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저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성막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해봅시다.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양 우리 가운데도 문이 하나예요. 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양들 이렇게 풀어놔. 근데 밤이 되면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양의 우리로 인도해가지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다 드리고 나서 목자가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양의 문이에요. 이게 지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거기를 통과해야 돼. 짐승들이 거기 양 잡아먹으려면 이 목자하고 싸워야 돼.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신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또 10장 1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 아무리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도요 강도예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절도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개신교 안에서도 이 절도와 영적인 절도와 강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한 리고렌 그렇죠? 또 13년에 우리 부산에서 뭐가 있었죠? WCC. 이게 종교통합을 위한 모임이에요. 종교통합.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거기 참여하셨는데 김땡한 목사님도 거기 주관하셨지.
나이브하셔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모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회개해야 돼, 이 양반. 그 이후에 뭐 돈 문제도 걸리고 뭐 목회자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그게 중요한 죄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교회를 배도의 길로 인다. 그게 절도요 강도지. 목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멸망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인 95개 주의 반박문이 도화선이 된 이 종교개혁이 내건 슬로건이 있는데 5개의 솔라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솔라 네,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 맞춥시다. 은혜. 그리고 또 하나 더 맞춰봅시다. 오직 믿음. 맞췄네. 네,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네, 오직 성경에서 나오죠. 이걸 라틴어 솔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5개의 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부정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방 종교가 결탁이 돼서. 첫 번째 솔라는 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해봅시다. 오직 성경. 교황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것도 뭐 하죠.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죄요. 솔라 스크립트라. 진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해봅시다. 오직 예수.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예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교황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도 오직 예수. 믿습니까? 목사 믿지 말아요. 저 믿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사람 믿지 말아요. 자꾸 성도들이 사람을 믿고 따르니까 교주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솔라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못했어. 해가 뜨니까 금방 사라져.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뭘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공로나 노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은혜입니다. 딴 걸 거기다 놓으면 안 돼. 오직 은혜. 믿습니까? 그리고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 구원의 수단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행을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로를 쌓고 여러분 수양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솔라 피데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딴 거 얘기하면 안 돼. 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들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얘는 이게 율법주의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상급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해봅시다. 오직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오직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이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 영접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해봅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사람에게 영광 돌려도 안 돼요. 그렇죠? 저 달라이 라마한테 하는데 혓바닥 내밀고 그래. 이게 소아성애자 같아. 교황한테도 그러면 안 돼.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 우상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 아주 가정한 것들이야. 목사 믿지 말아요. 목사를 높이는 사람은 제일 위험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들게 하는 게 없어서. 제 앞에서 저를 높이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해. 시험을 들게 하는 게 없어서. 예수님만 높이세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섬기고 영광 돌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교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믿습니까? 네. 여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믿습니까?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솔라가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솔라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 이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38장 18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성막문을 아름답게 수놓는 데 사용된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죠.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은 성소의 첫 번째 덮개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맡고 있는 휘장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청색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신성,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자색, 보라색이죠? 이거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붉은색, 홍색은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 거룩하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뭐만 남겼어요? 세마포.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세마포옷이 파인 린넨이에요. 똑같아. 이거 세마포 희생하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게 세마포 희생은 의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가늘게 꼰 배실에서 나온 흰색은 자연의 색깔입니다. 그냥 이거 물들이지 않아도 그냥 그 색깔이. 가늘게 꼰 배실은. 그런가 하면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홍색과 예수님의 신성과 왕되심을 상징하는 청색과 자색은 이 흰 세마포 천에다가 아니면 실에다가 염색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주홍색 혹은 홍색 염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서 국악을 보면 그래요. 이 떡갈나무에서 기생하는 연지벌레, 암컷입니다. 그것도 수컷은 날개에서 날아다녀요. 암컷은 애벌레처럼 생겼어.
이거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걸 염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지벌레예요. 선인장에 쓰더라고. 남미 같은 게. 암놈은 순놈은 저거예요. 그냥 날개가 달렸어요. 개미처럼. 이게 암놈. 붉은색이죠.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붉은색. 이 짓이겨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푸른색하고 자색은 요거는 그 소라에서 나팔 조개라고도 하는데 지중해에서 나는 소라. 우리 바닷가에 보면 소라 있죠. 소라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보라색 저게 나오죠. 산채로 저거 하면 까만 거 삶아도 그걸 끌어 모아가지고 말려서 염료로 만들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보라색 염료. 요 소라 종류예요, 다. 요걸 가지고 보라색을 만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보면 까만 게 있습니다.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뽀개서 긁어 모아서 말려가지고 염색의 재료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 황금보다 더 비싸요. 황금보다. 이거 임금이 아니면 사용을 못해.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이거 보라색 염료를 사용해가지고 옷을 입는다. 그러면 잡혀가요. 반역의 물이라고 해서 죽습니다. 왕에게만 사용됐다.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귀한 염료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보라색 염료에서 푸른 색깔도 나오고 보라색도 나와요. 네. 똑같은 염료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푸른색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보라색이 나올까? 흥미로워요.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링크해 드릴게요. 네. 똑같은 염료지만 이거를 어두운 빛이 없는 곳에서 염색을 하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런데 밝은 대낮에 푸른 하늘 밑에서 염색을 하면 하늘을 닮은 푸른 하늘을 닮은 파란색이 돼요. 신기하죠? 네. 같은 염료인데. 그러니까 푸른 하늘 밑에서 염색을 하면 푸른색이 나오고 또 빛이 없는 곳에서 염색을 하면 보라색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연제벌레의 희생을 얻은 홍색실과 또 푸른 하늘 밑에서 얻은 청색실이 각기 예수님의 희생과 신성을 상징하는 색깔로 성막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죠. 알겠습니까? 네. 영상을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나 모르겠다. 여기 있네.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대낮에 그 똑같은 염료를 가지고선 약품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염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색깔, 두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 소라에서. Dye now with the wool. We're going to put the wool in here. Okay. When it's in this state, and let's just do that. Okay. And 자, 그 섞은 거예요. 넣습니다. let it go in. 햇볕 And wait 아래서. just for a few seconds until the blue comes out. I mean, this blue is a metaphor for so many things. This is the blue that's in the flag of the state of Israel. Yeah. The snails are off the coast of Israel. 그 So 소라에서 this 나온다고 whole 얘기합니다. commandment is so bound up with Israel and coming back to Israel. The Jews coming back to Israel. That's when this whole thing was. 좀 밝게 봅시다. 느리네, 그렇죠? 대충 봅시다.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말썽을 펴. 아, 괜히 건드렸네. 미안하다. 아, 자꾸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 아무튼 집에 가서 확인하셔요. 네. 이게 맑은 하늘 아래서 푸른 하늘 밑에서 염색하면 저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곳에서 염색을 하면 자주 색깔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뚝과 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27장 19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이동성전의 성막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제마포 울타리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의 말뚝, 팩입니다. 텐트에서 사용하는 데는 팩이에요. 영어는 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뚝과 줄, 끈을 해가지고 연결해야지. 은고리하고. 그래야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다. 이 말뚝과 줄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 살펴보면 노수로 된 말뚝 해봅시다. 노수로 된 말뚝. 이제 말뚝을 박을 때 우리가 팩을 박을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박지 않습니다. 반만 박고 반은 노출을 시켜요. 거기다 줄을 내 가지고 텐트하고 장막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 말뚝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팩 가운데 말뚝 가운데 여러분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노출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2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단단한 것에 박힌 못으로 표현하는데 거기에 못이 똑같아요. 말뚝하고 똑같습니다. 팩이에요. 팩. 단단한 것에 박힌 못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팩입니다. 말뚝이 단단한 곳에 박힌과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예수님을 못으로 팩으로 말뚝으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땅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노출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이 말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도,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어디에다가 든든히 세워야 합니까? 말뚝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든든히 세워야 돼.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라고 하는 복음 위, 진리 위에 연결을 시켜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말뚝과 울타리를 연결하여 든든하게 서게 하는 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해봅시다. 사랑의 줄.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막이 상징하는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뚝,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라고 하는 이 말뚝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되어서 비로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에도 고정해요? 말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해서 비로소 성막,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흰 세마포천으로 된 성막의 울타리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구별된 공간이요. 또 죄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고 사나운 짐승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피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도피처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7년 대환란때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처는 보수라고. 이해가 되시죠?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는 하나인데, 문인데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솔라,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성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막의 울타리와 성소를 말뚝과 줄로 견고히 세운 것처럼 교회는
말뚝이 상징하는 십자가 부활의 도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과 줄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